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11장 말씀은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이 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계시록 10장에서 등장했던 그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제단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라는 명령을 주었어요. 이 장면은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측량하다라는 것은 사이즈를 재고 또 수치를 재는 이 measur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측량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메트레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사이즈를 재는 개념이 아니라 의지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누군가가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시작하는 이유는 반드시 그 일을 끝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영현 집사님이 책상을 만들 때 그 합판을 이렇게 다 치수를 재서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무의 길이를 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집사님이 나무의 치수를 재겠어요?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심심해서 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만들지 않을 거면 이 치수를 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정장을 맞추기 위해서 이 신체 사이즈를 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옷을 만들어서 입으려고 사이즈를 재는 것이지 심심해서 재는 것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건물 사이즈를 먼저 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어떤 식으로 이 구성을 할 것인지 반드시 그것을 계획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요한에게 하늘 성전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측량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반드시 완성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담아 메트레손, 측량하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성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이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들과 또 교회를 보호해서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세워갈 것을, 그들의 구원을 완성할 것을 이야기하는 의지가 담긴 메시지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당시에 요한이 어디 있었습니까? 계시록이 기록될 그 당시에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이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하던 시기였습니다. 성도들을 이 원형 경기장에 던져서 맹수의 밥으로 만들었고요, 순교하고 피를 흘리고 산채로 기름으로 태우고 죽음을 맞이하게 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 어느 곳을 봐도 성도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는 성도들의 의지와 믿음을 꺾기 위해서 사도들을 먼저 죽이기 시작했어요. 바울도 죽은 시기고요,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로한 요한마저 반모섬에 붙잡혀서
않았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의 현실은 어두워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환상으로 계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한 명 한 명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의 정체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이 모진 박해와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완성하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성전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런 1절의 아름다운 메시지와 다르게 2절에는 참 안타깝고 또 무서운 메시지가 기록됐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거룩한 성, 이 성전 바깥 마당은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42달, 한때야 두때야 반때, 1260일 다 같은 표현이라 그랬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종말의 시기를 42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2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방인들이 이 성전 바깥 마당을 짓밟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1절에서는 측량하라고 했고 2절에서는 내버려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측량하라고 하신 부분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이고 제단이고, 특별히 그 성전과 제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라고 얘기한 부분은 성전 바깥 마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2절의 메시지를 헬라어 원문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해드리면 성전 바깥 마당을 그냥 바깥으로 던져버려라, 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의 이 바깥 마당,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그림에 바깥 큰 마당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시죠. 그렇죠? 보면 이 바깥 큰 마당 바깥쪽에 외곽의 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이 세상에 노출되게 되어 있지요. 이방인들의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지요. 원래 어떻게 보면 이 큰 네모가 성전의 큰 모형인 거예요. 이 건물로 얘기를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하는 이 공간 말고 저 바깥의 러비, 거기를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러비부터 바깥으로 이제 뻥 뚫리게 될 것이고 세상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성전 바깥 마당은 성소 건물, 이 예배를 드려지는 그 모든 공간을 제외한 이 바깥의 모든 뜰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곳은 측량하지 말고 그 경계가 무너지게 내버려 두신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이 말은요, 세상과 구별돼야 하는 이 성전이 신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와 더불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무엇을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두 번째는 성도 개개인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지요.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삼는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성전의 일부분은 측량하고 그 바깥 부분은 측량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외부적인 박해와 영향을
교회에게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종말의 이 시기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고 또 모욕당하고 비웃음을 사고 때로는 박해받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전 바깥의 뜰이라는 아주 제한된 공간에서만 제한된 영향으로만 허락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박해와 또 모욕과 수치를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보호하시고 한계를 그어 두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영향입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뻥 뚫린 그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의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아수르에 섞여 살고 또 사마리아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거짓 신앙과 이 거짓된 가치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이 성전 바깥 마당에만 머물렀던 사람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왜 이 성전 바깥 마당은 하나님의 측량에서 벗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들은 내버려 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사야 1장 12절은 이 성전 바깥 마당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여러분,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라는 말을 문맥에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얼굴 도장만 찍으러 왔다. 예배하는 기분만 느끼러 왔다. 신앙생활 하는 척만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사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성전을 찾아왔지만 사실 그들이 예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에는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측량을 받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성전 바깥 마당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지만 성소 주변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여러분 비유를 왜 듭니까?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합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매일 저녁이 되면 제가 저희 집 야대에 나가서 저희 집에 있는 식물들에게 물을 줍니다. 고추도 있고요, 부추도 있고요, 참 애잔하게 자라는 부추가 있어요. 저희 집에 토마토도 있고 허브도 있고 깻잎들도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이 잡초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가만히 뒀더니 종류도 가지가지인 거예요. 클로버 같은 것들도 있고요, 도토리가 심겨서 싹이 자란 것도 있고요, 부추 옆에 부추랑 비슷하게 생긴 잡초들도 자랍니다.
꽃도 피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식물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보통의 경우에는 굉장히 둔감한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그 작은 텃밭에 있는 식물들은요, 저는 무엇이 부추인지 무엇이 잡초인지 압니다. 왜냐면 제가 매일같이 물을 주고 제가 돌보고 있거든요. 제가 심은 작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정확히 말하면 이런 표현이죠.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는 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자기의 양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에 대해서 무지한 저도 제가 심은 부추와 잡초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자기의 양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 안에서 예배라고 불리는 이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 중에 누가 진짜 예수님의 양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누가 성전 바깥 마당만 밟고 가는지 예수님이 모르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방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을 조금 더 큰 문맥으로 늘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얘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했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한 군데 여기서 나옵니다. 그것은 성전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거짓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보셔야 되고 받으셔야 할 때 지친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분향을 드린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헛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기도 듣는 게 지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정한 절기,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헛된 재물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마음도 당기지 않은 예배, 아무런 진심도 경외함도 사모함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열정도 담기지 않은 예배, 그런 종교적인 관습에 의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해를 하지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처럼 땅이 갈라져서 그 죄인들을 삼켜버리거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짓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불이 나와서 당장에 삼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지? 오해를 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그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잡초들은 제가 심은 부추와 토마토와 허브의 그 사이로 들어가서 그 뿌리들과 뒤엉켜서 그들이 받아야 되는 영양분까지 가져가고 그들을 마르게 만듭니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뿌리가 엉켜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 오신 날이 되면 그날 모든 가라지들, 성전 바깥 마당에서 얼굴 도장만 찍고 예배하는 신용만 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에서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고 애굽 백성들은 애굽 민족이란 이유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이 심판받았는지를 주목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고요. 반대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혈통이나 족보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모태 신앙인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얘기한다고 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노릇은 목사 노릇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제가 목사였습니다. 제가 선교사였습니다. 너 누구냐? 난 널 모른다.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얼마만큼 내가 교회에 헌금을 냈는지, 중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라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소 안에 들어와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그 길은 좁은 문으로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 바깥 마당에 있으면서 좁은 길을 걷는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바깥 마당만 밟고 있으면서 그 성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이라는 것을 제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 중에서도 이 26장을 보면은 성막을 덮는 천과 그리고 뼈대에 대한 구조를 설명하는 걸 봅니다. 자, 이 아래를 보시면 이 성막은 기본적으로 4겹의 천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2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 성막을 덮는 천막은 이 첫 번째로 가장 왼쪽에 있는 여러 가지 실을 꼬아서 다채로운 색깔로 아름답게 휘장을 만들어서 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룹의 모양을 아름답게 새겨서 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6장 7절을 보면 이 성막을 한 번 더 염소털로 덮게 됩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지며, 이어서 26장 14절을 또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천막을 만들어 덮으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고요.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자, 그러니까 이 천막의 구조에 담겨진 메시지를 보셔야 돼요. 성막을 덮는 이 천막의 구조를 보시면 가장 먼저 아름다운 천을 제일 깊은 곳에 감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에 볼품없는 덮개들로 성막이 가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성소는 성소의 가장 안쪽에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천은 성소 가장 깊숙한 곳에 가야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보물은 성전 바깥마당에서는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들이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막의 겉에서만 보이는 초라한 모습만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마음이 없습니다. 성소 바깥 뜰에서만 들리는 소리만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냄새만 맡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린 양을 잡아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회개의 역사는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예배드리는 것만 듣고 냄새만 맡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을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따라야 하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이 세대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가 다른 곳에 있어서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를 위해 흘리셨던 하나님의 보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할 이유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안에 아름다운 광경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바깥 마당에만 있으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거무튀튀하게 덮인 저 성막의 덮개와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보며 마치 야곱의 딸이 세겜의 아름다움에 홀려서 그쪽으로 구경 나가는 것처럼 그곳에 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말하지요. 일의 결국을 쓰니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미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즐기는 것도 다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본분이 무슨 뜻입니까? 원래의 책임과 직분을 얘기합니다. 직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원래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음받은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은 소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업은 사명이 아니에요. 직업은 도구일 뿐이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의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일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기다 집 사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하나님 이 직업을, 우리 자식이 어떤 직업을 갖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하나님 내가 돈을 어디까지 버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어디 가서 사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아닌가요? 뜻인가요? 아닌가요? 여기에 묻는데 바빠요. 성소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 뜻을 물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물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것입니다. 내 삶이, 내 선택이, 내 방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그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사탄 마귀를 섬긴다고 하는 사탄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교라는 말도 참 별론데, 그죠? 사탄교의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교의 핵심 교리는요, 사탄 마귀를 열심히 숭배라가 아니에요. 사탄교의 교리를 한 줄로 요약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 스스로가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이게 사탄교의 기본 교리예요, 여러분. 나는 사탄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 집에 사탄의 우상의 형상이 없어요. 그게 핵심 교리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힘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은 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줬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보세요. 말세의 특징 중에 지금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언제나 처음 나오는 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교만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감사치 않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무정하지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나운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급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만하지요. 쾌락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지옥 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척은 하는 거예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세례는 받는 거예요. 직분은 받아보는 거예요. 바깥마당 뜰만 밟고 가면서 예배드리는 척은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같은 자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라.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서라. 여러분, 아까 주인이 심은 밭에다가 가라지를 누가 심었습니까? 원수가 심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성도로 위장한 가짜 교인들이 있는데 마귀가 심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받아요. 마치 잡초가 이 알곡들의 뿌리와 엉켜있는 것처럼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그것은 바깥 마당에 한정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의 정체는 드러날 것이고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걸 판단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라지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에게서 포커스를 다른 세상으로 두게 하는 자들, 나에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 유혹된 관심을 심고 나에게 잘못된 그릇된 가치를 두는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자들, 흉내만 내는 자들, 돌아서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함이고, 비즈니스를 위함이고, 인간관계를 위한 소셜 라이프를 확장시키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수많은 장사꾼들과 여흥거리들만 즐기고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들을 보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보고 있으면 성소 안에 들어가 희생제물을 드리고 직접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어리석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소돔에 들어가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한 롯처럼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목과 귀에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밝혀주기 위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온갖 가라지들을 심어 여러분을 성전 바깥 마당에만 머물게 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멍에를 집니다. 멍에를 진다는 것은 주인의 컨트롤 아래 내 인생을 두겠다는 것이고, 주인의 명령 아래서 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피 흘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과 시간과 소유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매일매일 성소 깊숙한 곳에 나아가서 성소 안에 감춰져 있는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나옵니다. 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주님, 제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대낮에 니고데모처럼 밤에 숨어 들어온 게 아니라 낮에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와 예수님 앞에 영생에 대해서 물은 자입니다. 이만큼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정체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밝히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가 근심하며 떠나니라.
반면에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라 불렸던 자입니다. 세리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감히 바라만 보고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삭개오가 그걸 압니다.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예수님, 출애굽기 22장에 배상법에 따르면 내가 속여 취한 것은 4배로 갚아야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 취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욕먹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성소 깊숙한 곳으로 갑니다. 성소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있으십니까? 훗날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도 못할 하등 쓰잘데기 없는 허울만 있는 직분만 붙잡고 계십니까? 한 시간의 말씀도 주의 깊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이 순간에도 여전히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자기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양을 잡아야 합니다. 내 죄를 토설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소 바깥 뜰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를 거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야 된다. 그 사실을 온몸으로 저항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의 고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의 궁전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내가 다른 곳에서 천일을 보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내가 악인의 그 궁궐 같은 그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춥고 더움을 견디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굶는 것이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성마가 성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본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것을 절대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주님께 충성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았느냐, 그 사실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부요하고 하나님께는 가난하게 살아갑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초라함과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썩어질 곳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